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줍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유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전 소설인데요. 소설 꽃빛단 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이인국 박사는 이 의사 선생님인데요. 해방되기 전에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어만 쓰면서 이 힘 있는 일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소설 이야기예요. 진짜가 아니고. 후에 일제가 망하고 해방이 되자 이인국 박사는 친일 혐의로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요 열심히 이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감옥에서 또 자신의 의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군의 의무실에서 이제 일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소련 의무관에 혹이 있었어요. 그 혹을 이렇게 치료해 주면서 혹을 떼주면서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됩니다. 후에 6.25가 나고 일사후퇴 때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자신의 의술로 이 미군의 환심을 사고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서 병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소설을 나중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미국 그 대사관 브라운 씨한테 가서 고려청자를 선물하면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죠.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주인공 이인국 박사는요, 격동의 시대 속에서 그 처세술이 참 대단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잘 읽어내고 그리고 일종의 성공을 계속해서 거두어 온 거죠.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파가 되고 또 해방 직후에는 친소파, 친러시아파가 되고 또 남한으로 내려와서는 친미파로 변신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독백이 나옵니다. 유명한 독백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닭사기 같은 로스케, 이 러시아 사람들, 소련 사람들 속에서도 살아났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겠으면 일구, 나라가 바뀌었으면 바뀌고 아직 이 이인국의 살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었는데 나쯤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요, 그렇게 나라가 바뀌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그 나라에 맞게 변신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소설을 연장해서요, 좀 더 상상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주인공이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이에요.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가 온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여기로 온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는요. 조선이 쇠한 것처럼 쇠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이 망한 것처럼 망하지 않을 것이고 소련이 점령했다, 미군이 점령했다, 뒤집히지 않을 것이고 바뀌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 새 나라와 새 시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요, 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 마가는 이를 복음이라고 불렀죠. 마가 당시에 복음이란 세상의 역사와 인간 개인의 삶을 바꿀 만큼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예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요, 새로운 왕의 등극이라던가 아니면 백성의 삶과 운명을 좌지우지할 그런 중요한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이겠죠. 예수의 복음이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소식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마가는요, 예수가 전한 소식, 그리고 예수에 관한 이 소식을 복음이라 부르면서 책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였고요.
이 복음의 주인공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광야에서 40일간 사단에게 받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전해준 좋은 소식 복음은 무엇일까? 예수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좋은 소식에는요, 요구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요청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요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좀 이해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적인 그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뭐 한국, 미국, 일본 뭐 이런 나라의 또 다른 하나의 나라로서 뭐 장소나 조직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나라, 또 왕, 또 통치하다 이런 말이 바로 이렇게 연상되지가 않는데요. 어근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를 보면요. 나라, 왕, 통치라는 말이 다 같은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왕, 또 다스리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바실레이아, 바실리우스, 바실리오라고 말해요. 우리말로 비슷하게 맞춰보면 이렇습니다. 다스림, 다스리는 자, 다스리다. 동사죠. 왕국, 왕, 왕노릇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킹덤, 킹, 킹십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우리는 선뜻 장소의 개념이 떠오르겠지만 뭐 천국이나 뭐 천당처럼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이것은요.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의 주인공, 그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자, 때가 찼다.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이 복음이 요청하는 반응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설의 주인공 기억하세요? 이인국 박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 이 복음을 듣고 이전까지 자신이 그 격동의 시대마다 나라마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식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는 안 통합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통했고 소련이 주둔할 때도 통했고 미군이 들어왔을 때도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처세술로는 통하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반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돌같이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마음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요청하는 회개 무엇입니까? 회개란 이전에 살아가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유턴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까지 나를 다스리던, 내가 바라고 원하고 쫓고 갈망하던 그런 삶의 방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회개를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나쁘고 악한 사람에게만 회개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또 성실히 사는 사람에게도,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없이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없이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면서 착하고 열심히 있게 살 수 있다란 말입니다. 착하고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다스림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회개하라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회개를 요청해요. 착한 이목사나 성실한 김장로나 열심히 있는 박권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요청하는 겁니다.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의 요청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동의하는 것, 그것 이상이 믿음이죠. 이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했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거죠. 때로는요, 하나님 나라가, 때로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여요. 세상 나라가 더 찬란하게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이에요. 사단의 패배를 확신하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또 고난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석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 인물이 나오죠.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을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그 결과. 세례 요한 잡혀가죠.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결과로 설명을 하는데요. 마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명과 그 결국을 다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잡혀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런데 제자들의 부르심과 사명은 보여주지만 그 결과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지만 제자들도 같은 고난의 그런 또 죽음의 결과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그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고난도 어려움도 죽음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을 감당하고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회개해서 이전에 살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맞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고난도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감당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이 반응을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선포에 이어서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말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보면 뭔가 좀 웅장하고 거대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을 거예요.
새 나라, 새 시대를 연 왕이 등장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요청하는 반응을 따라서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마가는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니시다가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바다에서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시고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까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두 어부 형제예요. 이 두 어부 형제는 그물 던져서 고기 잡다 말고 예수님을 따라갔고요.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어부 형제는 배에서 그물을 깁다 말고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요 제자로 부르실 때의 반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온전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도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공통된 반응이 나오죠.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보여줄 그런 공통의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반응은요,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 이 반응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요청하고 있는 반응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반응을 요청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버려두고 따르니라의 반응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반응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어부들은 그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있는 모습이 바로 회개의 모습인 거죠. 이전에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킴, 돌아섬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에는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어부들이 배와 그물과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디로 갈지 행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그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될지 그 결과도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저 한 가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지적인 동의나 이해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적인 신뢰와 헌신이 담겨 있어야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는요, 분명히 이런 신뢰와 헌신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복음을 믿는 것은요, 바로 이 어부들처럼 지금까지의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설에 나온 주인공 이인국 박사가 이 하나님 나라 소식, 복음을 듣고 제대로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이 어부들과 같이 반응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직업을 버리고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후에 보면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가족과의 관계가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전의 그 삶의 방식을, 어떤 것도 삶의 방식이나 어떤 관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앞서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새롭게 관계를 정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마치 군인이나 아니면 운동선수처럼 모든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선으로 놓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건 바울이 했던 비유였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가던 그 삶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자신의 성공이나 풍요나 아니면 만족과 안전을 쫓아 살아갔다면,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부르심,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두 반응의 공통점이 이제 보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의 반응에서 이전의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삶, 합당한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부들을 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 가운데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뭘 의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제자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그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부르셨던 그 부르심은요, 나를 따라오라라는 부르심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이 따름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순종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엔 다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 안드레가요, 베드로를 찾아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사건을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고기 잡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죠.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기 잡은 것 그냥 내버려 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전에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부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요, 주이심을 알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따라가요.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 십자가의 길로 따라갑니다. 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또 하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빚어 가시겠다.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I will make you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 부르셨죠. 어쩌면 좀 모자랄 수도 있는 사람들, 어떤 선생도 어떤 랍비도 부르지 않았을 사람들, 그 사람들 부르셔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께 배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가신 길 걸어가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 변화되어가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죠. 여긴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 예수님 따라간 제자들은요, 자기에게도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사명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명이 누구의 사명이냐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후에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나의 사명이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후에 바울도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성도들, 제자들에게 설명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같은 말이죠. 제자는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또 돌보는 그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들여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는요, 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초대입니다.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버리고 따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따라가 순종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변화된 사람, 예수님의 사명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로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선 제자들이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등장해서 마가복음의 마지막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아직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만드셨고요.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읽었을 때쯤이면 이때 제자들은요, 어떤 제자들이냐면 그 연약하고 실수 많았던 제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지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와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했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묻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의 제자로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회개와 믿음, 버림과 따름, 그것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담긴 그 의도대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기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열매 맺고 예수님의